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이었어.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고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잠언 28장 18절에서 23절까지 543페이지 함께 2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죽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늘과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번복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바라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하청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과 짝하며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고 살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학교 다닐 때 그분을 만들어서 쓰라고 하면 성실이라고 많이 써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했고, 집에도 성실을 액자로 걸어놓은 데가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실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이라는 말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착오 없이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해나가서 결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말만 있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고 또는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실을 주장하는 것은 성실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성실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해야만 남 앞에서 멋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좀 못생기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멋지다. 성실한 사람은 멋지다. 근데 지금 성실한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성실한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다 합해서 해나가는데, 굽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딴 마음을 먹고 그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마음 먹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 결과가 뻔하죠. 축복을 받겠습니까? 축복을 못 받죠.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굽은 길로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열매를 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성실한 사람, 그래서 성실하게 있을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 길을 피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가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면은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다른 길을 찾아서 샛길을 찾아서 갔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밑에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19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직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다 가가호호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큰 농사, 작은 농사 있는 대로 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토지를 경직하는 자는 먹고 살 것이나 나와 많으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여기에서 원래 방탕하다는 뜻은 헛된 것을 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술 먹고 방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헛된 것을 쫓는다. 분명히 나에게 주는 일은 이 벼농사를 짓는 것인데 나는 자꾸 나가서 무슨 고스톱을 치러 놀러 간다든지 또 무슨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러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곧 넘어지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반대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TV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충실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 소위 말해서 자기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니까 내 자신이 참 영광스럽고 또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신이 떳떳한 기분 때문에. 그러나 그게 불과 한두 달 지나면 금방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고 또다시 머리를 쌓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인생에 행복이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잠깐이고 또 다른 것을 쫓아가기 직전 그 짧은 시간만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소고기 먹고 즐거운 시간은 짧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행복만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가버리는 인생은 대부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사람에게 맡겨두면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거 가지고 가도 결국은 행복을 놓치고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영광과 또한 그런 부러움을 사고 좋은 자리를 가게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줄줄이 김밥이 아니고 줄줄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는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건 다 이겨내서 그 어려운 자리까지 갔는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줄줄이 김밥이 되어가지고 그 속으로 빨려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대통령들이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면은 월급은 안 주겠지만 공짜로 밥을 다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큰 결과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일, 나에게 준 능력과 나에게 준 많은 돈과 나에게 준 많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리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마음대로 쓸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귀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아껴서 귀한 데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결국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하는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20절에서는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변칙을 쓰고 자기가 무슨 건설을 따내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런 계약을 따내고 또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방법을 악한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벌을 속히 부하고자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해서 떼돈을 벌어서 속히 부자가 되자 라고 했는데 결국 편법을 썼기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면 원래 감방에 가게 돼 있어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악한 눈, 어떻게 악한 눈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악한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악한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오로지 보이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주시하는 어떻게든지 가져오는 그 사람. 처음에는 막 가져가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가격을 높인다거나 또는 수수료를 많이 만든다거나 자기가 또는 여러 차례 줄을 또 서가지고 받는다든지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자기 소유로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모든 재물이 먹는 식량도 그렇지만 돈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덜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게 받고 뺏긴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심해지면 힘으로 가서 뺏어오게 돼요. 힘으로만 뺏어오면 되는데 죽이고 뺏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계속 나의 것으로 긁어모아요. 긁어모기만 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춥고 배고플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만 긁어모으는 사람은 결국은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뺏겨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처음에는 그냥 가난한데 계속 아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본래 다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 권력 같은 사람들만 엄청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나중에 국민들이 화가 나서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보내버리고 국민들이 약탈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런 사례가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가져가는 그 눈은, 그 악한 눈이라는 게 그 눈 자체가 저것도 가져가지고 또 가져가고 저것도 내 것으로 다 가져가려는 그 눈은 악한 눈들. 그거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욕심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욕심이 있다고 하니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능력으로 버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 입장에서 소중한 그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굶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오히려 빈궁한 사람이 다 털리고 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먹는 것과 가지는 것 또는 사회에서 밖에서 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일하면 그런 것도 대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축복을 일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또 나는 덜 일해서 축복을 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돼요. 축복을 준 사람이 누군가, 축복을 해주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태국을 갔는데 다 이렇게 코끼리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코끼리를. 그래서 제가 안 탔어요. 왜냐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덩치가 원래 크잖아요. 그 큰 덩치를 두 명이 타더라고요. 타가지고 저 산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내려오더라고요. 2명, 3명이 타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코끼리는 또 얼마나 지 몸도 무거운데 사람을 3명이나 태우고 또 산을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동물 중에서 제일 똑똑한 동물이 코끼리예요. 코끼리, 돌고래. 이 두 개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엄청 그 머리가 좋아요. 다 분위기 파악해요. 그래서 다 안다. 근데 그걸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생물을 힘들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돈을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벌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코끼리도 막 멸종을 당한다고 그래요. 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코끼리 상아 그 뿔을 쓴다고 해가지고 전부 사람 찾아다니면서 코끼리 코에 뿔을 잘라가지고 코끼리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점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벌레면 벌레, 짐승이면 짐승, 산에서 하는 것, 집에서 하는 것 다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은 개구리를 먹고, 개구리는 지렁이를 먹고, 지렁이는 또 이 흙을 또 이렇게 좋은 흙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 지렁이로 또 우리가 입술 립스틱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쓸 필요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없애버리고 아주 심각해요. 그저 TV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국에서 비행기가 한 대 떴는데
공중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뱅뱅뱅 돌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또 막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여기서 질이 쏟아져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1.5km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그 원인이 이 세상의 그 온난화 때문에 그 돌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니까 겁나서 비행기 못 하겠더라고요. 세월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 사람들이 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개인의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다 가져가 버리고 훼손시켜 버리면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를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같이 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러한 큰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또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이나 또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서 대하는 자세.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나온 것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왜 남의 삶에 간섭하느냐 경책하는 것에 대해서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애청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지금은 싫은 거야. 사람은 지적하면 싫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런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싫어요. 엄청 싫어요. 지가 뭔데 이러면서 지적하는 엄청 싫어요. 이 잠언의 말씀은 원래 뭐라고 했죠? 찌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계속 찌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책할 때 그 경책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지금은 힘들지만 보면 나중에라고 써있죠.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맞았다. 우리가 애기들 키울 때 애들 7살 넘어가면 진짜 말 안 듣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냥 계속 다니면서 엉덩이 때리고 또 손 패고 이렇게 해서 또 청소년 때 PC방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숙제를 했느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얘를 왜요? 제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사람들과 세상 법만 알고 그렇게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경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잠언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 너가 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무데나 계시는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남는 게 있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